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물증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바로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상품화되고 있고 신앙이 개인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사마리아 성의 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리한 검을 들이대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먼저 이 질문에 답을 해본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그 어떤 대가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공로로도 구매할 수 없는 절대적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4개의 장면들, 씬들을 보게 될 건데요. 이 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깊게 묵상하고 시몬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 성에 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마술사였고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에 거하면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그를 이미 오래전부터 그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일시적이거나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서 마술을 행하다라는 마게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단어가 바로 이 시몬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교나 묘기가 아닌 이교적이고 사탄적인 기원을 가진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둠의 세력에서 나오는 거짓 권능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요, 시몬이 자신을 큰 자라고 칭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 권능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시몬과 같은 자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종훈재님, 잘 넘겨주세요. 그 포인터기 좀 주실래요, 집사님? 네. 이게 오래간만에 저기 맞춰 다시 우리가 하는 거라. 네, 제가 안 되면 저도 알아 눌러야 돼서. 네, 이거 충전이 안 돼 있나 보네. 잠시만요. 됩니다. 네, 종영제가 못 누르면 저라도 제가 눈치껏 누를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요 가면을 쓴 시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시몬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마술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거짓 복음의 전파자로, 때로는 감정적 체험과 외적 현상만을 강조하는 기복신앙의 지도자로, 때로는 인본주의적 자기개발과 영성을 혼합한 종교적 상품의 판매자로 우리 주변에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 안에도 이러한 시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시몬의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과시하며 자신을 높인 적이 있다면, 그리고 예배나 기도나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마술사 시몬과 같은 모습들이 일부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몬이 마술로 사람들을 미혹한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한 자기 영광 추구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자기 영광과 성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또 다른 시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시몬과 같은 거짓된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시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마술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술사 시몬도 이 빌립의 이 복음에 흠뻑 빠져서 그도 회심하고 침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거짓 권능에 미혹되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마술사 시몬도 참된 복음이 선포되자 그들은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복음을 따라가기 시작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운명이나 카리스마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 지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보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뀌었고 이 나라 이 민족도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경우를 보면 조금 복잡한 문제가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빌립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침례를 줬을 건데, 침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고 깊은 곳에는 변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여러 가지 능력을 보면서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의 그 시몬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능력에 대한 갈급함과 집착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외형적으로는 모든 종교적 의식을 따르지만 내면의 동기와 가치관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시몬의 모습인 것입니다. 침례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전혀 변화가 없고 이전과 동일한 옛생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고 가치관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시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몬과 같은 모습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보내주었습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와서 이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바로 놀랍게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지체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서는 바로 성령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수백 년간 누적된 적대감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교회를 여러분 형성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로 나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 간의 민족적인 감정과 여러 가지 분열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별의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대로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도들을 안수함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을 허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민족과 경계의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절대로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새로운 지역이나 문화권에 전파될 때 그것이 기존 교회와의 연합과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냥 누가 마음에 하나님의 불붙는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어디다 깃발 꽂고 십자가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기보다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질서를 허락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내려간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평안한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보내셨을 때 바로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그 일에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도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에 부어지는 것을 보고 아주 흥분돼서 사도들에게 이런 막말을 합니다.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 안 하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요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오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령을 주고받을 수 있는 마술과 같은 기술이나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마술처럼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는 사도들에게 이러한 딜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오늘 반응하는 것을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넌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으로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심판의 어떤 그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너의 은과 함께 너는 멸망해라.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너는 멸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얼마나 지금 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는 시몬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 넌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20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는 너는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이제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코 바르지 않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23절에는 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 바 되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시몬의 이러한 생각이 단순한 실수나 오해가 아니라 삐뚤어진 가치관과 옛 생활을 버리지 못한
옛 가치관을 버리지 못한 마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는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해서 성직이나 성례를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를 시모니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세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대표하는 제목이 되었고 종교 개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모니아의 죄는 단순히 돈으로 종교적 주의를 사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나 공로와 교환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고 방식과 동일한 것입니다. 현대판 시모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번영 신약이라고 하는 그런 함정도 있습니다. 많이 헌금하면 더 많이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 역시 현대판 시모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 구원론자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기복신앙, 영적 교만, 이 모든 것들도 현대판 시모니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요, 시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런 악독한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 안에 얼마나 악독함과 간악함과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지, 교만함이 있는지, 간사함이 있는지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런 죄인인 이 시몬에게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꼭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몬은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는 진정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도리어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뭘 얘기했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너 회개해야 된다. 너 그런 마음 갖고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시몬은요, 회개에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나보다 더 뛰어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자신이 잠깐 일순간 면피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순간을 잠시 모멸하는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악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자기의 지금 이 공고한 상황과 어려움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만약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이 분명히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순간에서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회피하려고 하고 도리어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돈과 권세와 이런 것들로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딱 알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이구나.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악독하다고 하는, 너는 본연의 그 악독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죄하신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너무 아쉬웠어요. 여러분, 사실 복음을 처음 듣고 이 복음 앞에 반응한 시몬의 반응은 너무 좋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요새 AI가 있잖아요. AI를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동화책으로 만드는 게 있답니다. 스토리북이라고.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에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시몬 이야기를 갖다가 공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로 스토리북을 좀 만들자 하고서 제안을 하고 이 친구가 열심히 작업을 해서 멋진 디즈니 동화책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 근데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 시몬의 스토리가 마지막에 이게 빌립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열심히 굉장히 자신의 그 지금까지 해왔던 마술보다 훨씬 이 복음이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아마 그것만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다들 시몬을 우러러 생각하며 모델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 스토리가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주님 만날 때, 처음 복음 접할 때 우리가 정말 감동 가운데 그 복음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돌이켰잖아요. 그리고 침례받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그리고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옛 승관과 욕심들과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함, 성공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마술사 시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구와 기술이 아닙니다. AI는 기술이지만, 도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족하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가로 나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시몬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비결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복음은 거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고 우리의 어떤 공로나 대가와도 교환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행위로 얻을 수 없고 공로로도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로 행복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다고 그걸 또 구입하려고 또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런 구원에, 이런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와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무언가를 주고 성령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됐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한 주도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선한 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여러 생각들과 모습들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뭔가 우리가 해야만, 뭔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혹이라도 숨어 있는 시몬의 잔재들이 있다면 거둬주시고 하나님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복음의 은혜들을 뭔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딜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온전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 생활들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